주님의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만큼 시험이 많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복동 초등학교에서 까만 봉고차를 탄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 가려다가 이렇게 급하게 학부형인가 누가 막아서 비상경보령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튼 학부형들이 아이들 단속하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길 조심해라, 낯선 사람 조심해라, 그 말은 곧 가는 길에 위험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가는 길에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기도로 대비하고 또 잘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말고 극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신실한 분이신데, 제가 우연히 그분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복음성가 찬양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사였습니다. 잘 아시죠?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가사가 적힌 복음성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구나. 많이 상처가 되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시험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오히려 시험이 있다, 내가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시험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죠. 이런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당했대요. 식사 시간에 줄 서는데 누가 새치기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도 새치기 하냐? 그리고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본인이 또 잘 넘길 수 있는 것을 못 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탄생부터 시험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위협, 그가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시험이 많았듯이 너희의 가는 길에 시험이 많다. 그것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원어적으로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그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트라이얼, 고난, 시련. 또 하나는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 죄의 유혹. 두 가지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전자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후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시련이든 유혹이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그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마음의 대비책을 가지고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거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시험 앞에 그 십자가를 받아내시면서 죽으시면서 승리하셨듯이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워렌 워습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 목사님에게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비서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고 굉장히 중태에 빠졌습니다. 비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비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요즘 어려움이 많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특한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저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제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딩동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시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시험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반응 때문에 실패해요. 인간은 10%의 사건과 90%의 그 사건에 대한 반응, 해석, 태도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야, 저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저 사람 견뎌낼까?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는 10%입니다. 인생에게. 그럼 90%는 뭡니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무너져요.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10%지만 90%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그가 그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동료들이 다 죽어갈 때 그에게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힘을 얻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너희들이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있어도, 너희들이 내 육체를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너희들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내 마음의 태도다. 나는 이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기쁘게 왕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이분은 죽지 않았대요. 얼굴이 늘 화색이 돌고 늘 건강을 유지하고, 이분이 의사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그 마음에 갖는 태도가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로서 이분이 남은 생애에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망입니다. 왜요? 짜증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만 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광야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게끔 생기긴 했습니다. 1시간 이 뙤약볕 밑에서 걸어보세요. 힘들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광야에 40년을 살 때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나오는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 좀 줘라.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얼마 갔는데 이제는 배고프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늘 어려움만 조금만 닥치면 막 속에서 원망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 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가 거기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 말이 퍼지자 성경에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외치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의 원망이 내 귀에 들리는도다. 내가 너희의 말대로 시행하겠다. 너희의 말대로. 여러분, 원망은요, 시험을 더 들도록 가속화시키는 가속 페달과 같아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분명히 구름 기둥이 앞에 있거든요. 불 기둥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좀 전에 홍해 건넜거든요. 아침이면 만나가 떨어지거든요. 옆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지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까막눈이 됩니다.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원망을 입에서 먼저 막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 가운데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를 1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의 기대가 안 돼요. 광야에 있어도, 푸르른 풍작이 충만한 그러한 초원에 있어도 우리는 똑같아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면 되고, 풍작이 있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만나가 내리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넣으시냐? 이 광야에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온갖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겪으셨다고. 왜 겪으셨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겪으셨던 모함, 폭력, 외로움, 배신, 고통, 십자가는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배신, 고통, 모함, 외로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곁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기 위하여 그 시험을 다 겪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출입을 주관하고 계신다. 또한 너희가 정 감당 못하면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도우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목사님에게 들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던 한 전도사님에게 정말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3명이었는데 막내가 심장 판막으로 죽고 둘째 아이가 백혈병이 걸리고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도사 저주받아서 저렇다. 그러니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시골 마을에 주의 종의 가정에 연이어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사모님이 크게 다치고 그 아이가 머리가 깨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교회에 들어와 천정에 숨었다가 무너져서 아이가 머리가 떨어졌는데 막 골이 쏠렸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망이에요. 낙심하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나 버렸구나. 떠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40일 동안.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방의 길이 막힐 때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골이 깨진 아이가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갑자기 골이 맞춰지더니 아이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동네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막 찾아오더니 내가 교회에 나와주면 전도사님 힘 나갔수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이분에게 능력이 임해서 동네 이 할머니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막 믿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막 할머니가 일어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이번에 중국팀이 가서 기도했는데 그 안진뱅이 한 여성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서 이기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기면 놀라운 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난이 변잔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포장지가 올 때는 싫어요. 그런데 이겨서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찔레꽃 그 여자의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길게 한 4시간 넘게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를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분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의처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날마다 때리고 머리 질질질 끌고 갈빗대 부러지고 결국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이 박순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돌아오는데 한복을 입더니 차를 타고 멀리 가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디가 하는데 엄마가 결국은 집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고아가 됐지요. 고아가 아닌 고아지요. 날마다 집 앞에서 밥을 빌어먹고 밥 안 준다고 하면 비 다 맞고 눈 다 맞고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면 밥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돗개 같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학교에 가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아이들 가끔 있었잖아요. 코 다 노랗고 옷 더럽고 머리 다 이가 그냥 잔뜩 껴있는 그런 아이로 이제 커온 거예요. 어느 날 구걸 하다가 그 사람이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거기를 뒤쫓아가다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 예배 드릴 때는 뭐 괜찮았는데 아이들 예배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본 아이들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 거지 새끼 왔다고, 거지 새끼 왔다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 막 지저분한 거 다 먹고 있는 그 애예요. 쟤 내쫓아야 돼요. 그 여리디 여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갈 거다 하고 바깥에 울면서 나가는 순간 감사하게 한 천사가 뒤쫓아왔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막 뛰어오더니 네 이름이 수네니? 아이들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속에 쌓였던 북받쳤던 눈물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머리를 감기고 이를 다 찬빗으로 긁어내주고 옷을 얻어다가 입히시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그렇게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복 오빠가 나이가 한 24년 이상 위에 있는 오빠가 있는데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한 5학년, 6학년. 3학년 때 이미 학교는 그만뒀고 한 5학년, 6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나는 살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막 정신 나가서 그 구룡포 밑에 바닷가에 그냥 정신없이 바닷물로 들어갔대요. 이렇게. 목까지 차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넘쳐서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8시간을 해변가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에는 해초와 모래가 다 가득하더래요. 내가 살았네. 다시 일어나서 구걸하다가 내가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 외갓집을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갔는데 엄마를 다시 만났대요. 그렇게 이제 뭐 학교도 못 나가고 이 집 저 집 식모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오빠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아이가 셋이 있고 그 아내가 있는데 말기암으로 죽어가니까 순애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한 겁니다. 이야기는 감히 못하고 나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어려울 때 오빠를 도와줘야지 가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몰래 광 같은 데 숨어서 자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며칠 지났을 때 새벽에 시커먼 그림자가 그를 덮쳤는데 그 오빠가 또 폭행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봤을 때 마음속에 저도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무능력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도 가려다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결국은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리고 막 절망에 빠지다가 왜 내게는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만 닥치나. 그래 나는 나는 가망이 없는 아이야. 차라리 죽자. 그리고 밧줄을 들고 깊은 인적이 없는 산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 계시지요? 만약 살아계시면 나 한번 살려봐 주세요. 나 지금 목을 맬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살려봐 보세요. 그리고 나무에 밧줄을 걸고 목을 탁 건 다음에 아래로 툭 떨어졌는데 그 1분이 너무 긴 시간이더래요. 이제 죽어가는구나 하는데 툭 끊어진 거예요. 이 밧줄이 끊어질 리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지나가던 그 나무꾼 할아버지가 이게 줄을 끊고 이 젊은 것이 어디 먹을 매 하면서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니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내가 산 이유는 복수를 하라고 산 거구나. 칼을 갈았대요. 내가 오빠를 죽이고 나도 죽자. 그리고 정신이 이제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정말 꼴짝이 있는 움막집이었거든요. 읍내에 사는 한 전도자가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죄를 넘고 논밭을 지나서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지금 너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때 속에서 드는 마음,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어? 아저씨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셔요.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분이 성령을 받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눈앞에 허름한 움막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딸에게 전도해라.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는데 지금 낙심하고 귀신 들려있다. 기도해라. 그런데 도대체 그 보여지는 집이 어딘지를 알아요. 이분이 선생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보였던 그림을 그려서 이런 집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3명이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저 알아요.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재 넘고 논밭을 지나서 찾아온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결국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자매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계속 살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저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이야기가 기니까 많이 간추리면 어떻게 이제 사회치 클럽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그 청송감호소 알죠? 그 청송감호소에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우락부락한 제주자들 앞에서. 앞에 딱 서자마자 갑자기 으앙 하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제소자들이 야 울지 마. 야 울지 마.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버림받은 것, 구걸한 것, 폭행을 당한 것, 자살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자 그 제소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자기 서름, 자기의 고통, 이게 이신전신 되면서 그 청성감호소에서 10년 동안 이 어린, 이 꽃다운 이 19살짜리 여자아이가 10년 동안 가장 인기 강사로 그렇게 제소자들에게 본인의 간증도 하고 정신교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창원도 이분의 이 간증과 책을 듣고요. 신창원도 본인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분에게 편지를 써서 본인도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전도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본인의 움막집부터 읍내 교회까지 재를 넘고 물을 건너 낙동강 다리를 지나서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된대요. 근데 얼마나 갈급한지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를 갔대요. 새벽 기도를 걸어서 1시간 반 새벽 기도를. 저는 한 15분 걸어옵니다. 여러분 1시간 반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갈급하니까 오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이 강해서 한번 밥 달라고 앉으면 그냥 비 맞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그러한 스타일로 기도를 했답니다. 밑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냥 하도 뜨겁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위에서 막 귀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 지났는데 목사님의 기도수를 들으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병 걸렸나? 알고 보니까 이러한 개척교회 삼각교회였는데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라. 근데 돈이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작정기도 하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그리고 그 축복으로 헌금하고 우리 이전하자. 그랬더니 한 5명 나오는 새벽기도회에서 한 12명 나왔더래요. 근데 그 박순애가 새벽마다 앞에 와서 그 다음 기도 제목 최고 많이 본인은 최고 많이 내게 달라고. 뭐 얼마나 그냥 1시간 동안 하나님 최고 많이 하나님 최고 많이 하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대요. 시끄럽다고. 목사님은 쟤는 돈도 낼 것 같지 않은 애가 무슨
무슨 최고만이 막 귀 막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밑에서 박선혜가 최고만이 하면 위에서 저기도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고만이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기도 막 귀 막고 있었던 분이 알고 보니까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목사님, 박선혜가 최고만이 낼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글쎄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우리가 보는데 박순애 제가 제일 진실하게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만약에 저 기도 응답 안 되면 우리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저 기도 응답하옵소서, 저 기도 응답하옵소서. 1시간 반 동안, 아무튼 40일 동안 최고만이. 본인은 돈이 없어요. 집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본인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마음은, 믿음은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최고만이. 40일이 지났는데 무슨 최고만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낙심이 오더래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다시 1시간 반을 걸어서 집을 가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보이더래요. 힘이 없더래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빛이 구름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자신을 보고 있더래요. 제 해석은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내가 기뻐했노라. 아마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뒹굴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뒹굴고 기도하고 막 정신없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까지 왔는데 이거는 뭐 몇 분 만에 온지를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붕붕 뜬 마음에 뭐 낙심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신사가 신문지를 들고 똑똑거리면서 여기 박순애 씨 사십니까? 그러더래요.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무슨 신문이요?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청송감호소 재소자들 겨울 내복을 좀 입히게 해달라고 독자 기고란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올랐대요. 일주일 동안 안 올리면 끝나는 거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날 하나님의 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신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분인데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망하고 다시 회개해서 복을 부어주셔서 돈이 쌓이면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 돈을 이제 많이 또 모았는데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차라리 재소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박순애가 울면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앉게 생겼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냥 그분 보자마자 입에서 그냥 기도했던 막 그게 쏟아져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내가 찾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몰라요. 돈을 몰라요. 그냥 아무튼 주세요.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모은 돈이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수억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가면서 은행 갔다 올 텐데 수표 한 장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수표요. 처음 들어본 말이래요. 늘 이분의 소원은 파란 그 영감님, 배춧잎 그걸 그렇게 드리고 싶었다면서 10,000원 그 파란 걸로 갖고 오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요. 막 이만큼 돈을 안고 수표 한 장이면 되는데 무슨 현찰 힘들어 하면서 한 다발을 돈을 갖고 오더니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돈을 딱 내려놓으니까 목사님이 놀래서 식사하다가 입이 딱 벌어지는데 입속에 하얀 밥이 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옮겨서 건축을 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요.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중 때인데
학원을 차렸고요. 나중에 11조를 1,000만 원을 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날 4시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러한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단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무덤과 같은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한 인생의 단면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시고,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이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그 시간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언제 저분이 풀릴까? 저번에 저 기도 제목이 왜 응답되지 않을까? 저도 함께 힘들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심치 아니하면,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정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시험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낭망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우리 가슴 한쪽에 손을 얹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햇빛 더하여 주신 주님이